여러분, 죽음이란 참 무겁고 불편한 주제입니다. 이 땅에 한 사람이 태어나면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지만 막상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은 참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급적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론 어느 날 갑자기 불청객처럼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죽음일 수도 있고 내가 아닌 누군가의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가깝게 다가와 생명이라는 것이, 산다는 것이 꼭 당연한 일이 아님을, 인간이 언젠가는 죽음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인간은 결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그 고통스러운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 속 현장도 마주하기 불편한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나사로라는 한 인물이 죽었고, 그리고 그 죽고 난 이후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의 시신은 이미 무덤 속으로 들어갔고 이곳 베다니 마을에는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애곡 소리가 온 마을에 들립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 사랑과 우정을 나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죠. 기쁜 일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순간만큼은 그렇지 않은 듯해요. 죽은 그와 더 가깝고 더 친밀한 관계를 누렸을수록 슬픔이 더 배가 되니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성경은요, 죽음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슬픔을 있는 그대로 매우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베다니 마을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도착하셨다는 그 방문을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의 두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알려주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동생 마리아는 깊이 슬픔에 잠겨 있는 나머지 집 밖을 떠날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이인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요.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지만 막상 그녀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마주해 봤을 때 그녀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나온 첫 마디 말 속에는 주체하기 어려운 슬픔, 원망에 가까운 안타까움이 거기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후에 어렵사리 감정을 추스리고 나온 마리아 또한,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은 11장 32절 보시면 정확히 마르다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예수님께 첫 마디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것이 예수님 때문이겠습니까? 누군가의 죽음을 예수님 때문이라고, 당신이 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탓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의 제자라 해서, 예수와 어떤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아픔과 비극, 육체를 가진 존재라면 누구나 모두가 맞이해야 하는 그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누군가를 고치셨다는 것, 또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게도 여기에서는 도리어 원망의 이유가 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마주할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원망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녀들을 비난할 수 없어요. 도리어 공감할 수 있을 뿐, 공감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주님, 왜 그날 여기 있지 않으셨어요? 왜 여기 계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때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어요?
명쾌한 답을 기대할 수 없고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없을 그럴 질문이죠. 하지만요, 사람은 그렇게 슬퍼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면서 감당하기 버거운 순간과 씨름하면서 그렇게 버텨내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즉시 모든 슬픈 감정과 아픈 현실과 부정적인 마음들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예수가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그리고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우리는 비단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께서, 예수님 당신께서 이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셨으며 함께 아파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매우 짧은 한 문장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랑하는 자, 친구라 불렀던 자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또 그걸 슬퍼하고 있는 두 자매들 곁에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자기의 친구의 죽음을 아파하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말씀은요, 죽음을 미화하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겪는 아픔과 슬픔을 마치 없는 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거기서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그분의 눈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인간에게,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그와 같은 시간들이 갑자기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왔을 때 예수님과 함께 울고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고 씨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또 그 시간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이 마주하는 그 시간, 그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어서 보면요, 오늘 말씀 속 마르다는 참 대단한 여인인 것 같아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향한 원망 섞인 안타까움과 탄식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내어놓지만 그게 그녀가 했던 말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그녀의 대사는 21절에서 끝나지 않고 22절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시면 21절과 22절을 연결해주는, 그것을 이어주는 몹시 놀라운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를 말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 순간, 두려움, 이별로 인한 슬픔이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그때에 그러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 그러나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러나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마르다는 믿음의 몸부림을 칩니다. 회의와 원망과 환탄에만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넘어가 보려고 그러나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22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참 놀라운 몸부림이죠. 내용만 봤을 땐 분명 세련된 고백은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한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구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 그런 단순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녀가 그간 간직해왔던 믿음일 거예요. 현 상황에서 우리는 그녀에게 이 이상의 더 많은 것을 바랄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당혹감, 혼란스러움, 슬픔을 그녀는 정면으로 맞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말하려고 하지만, 그러나를 말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지금 이 순간 필요한지, 오라비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바람이나 요구는 나오지 않아요. 그저 그러나를 말하면서 주님이 하신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줄 제가 압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막연하게나마. 그 이상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말을 이어가야 할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내가 무엇을 당신께 구해야 할지,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자신 앞에 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르다는 어떻게든 완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한번 발휘해 보려고 위로와 희망의 끈을 찾고자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라비의 죽음과 함께 너무나 가까이 다가와 버린 죽음이 현실이 된 상황 속에서 그녀는 슬퍼할 뿐만 아니라 예수께 질문하고 예수께 말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단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마르다의 말이 다 끝난 뒤에 드디어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당혹스러워요. 그렇죠?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이죠. 여러분, 방금 전 22절에서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죠.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줄 내가 압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설마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자신의 오라비를 즉각 다시 살려주시리라고는 결코 감히 기대하고 생각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디서 확실히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을 때 마르다가 보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반응하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반응해요. 그죠?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서도 특별히 후반기 후대에 쓰여진 책들을 보면은 거기에는 역사의 마지막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부르셔서 의인과 죄인을 가리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로는 다니엘서 12장 2절과 같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지막 날에 모두가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하나의 중요한 교리, 하나의 중요한 사상이 되어서 구약시대 맨 후반기부터 시작하여 예수님 당시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대인들에게 널리 퍼졌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이 마르다라는 인물은 퍽 아는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선언하셨을 때 즉각 이 교리적인 지식을 떠올렸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왜 하필 그걸 떠올렸을까요? 왜 그녀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지식을 떠올렸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선언하셨을 때 즉시 아멘이라고 반응하지 못하고 마지막 날의 부활이라는 그런 일반적인 교리를 떠올렸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죽은 지 무려 4일이나 지난 오라비를 무덤으로부터 불러낼 것이라고 다시 살게 하실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23절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충격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끝납니다. 정말로 나사로가 살아나요. 믿음의 여인 마르다조차도 감히 기대치 못하고 예상치 못했던 일이 정말로 일어나 버린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24절을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 24절에서 마르다가 보였던 반응을 그냥 인간의 한계라고 그렇게 가볍게 넘기지 않고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께 드렸던 그 대답,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 대답은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대답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와서 당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당신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생명을 준다고 죽음을 능가하는 부활 생명을 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주장하는데 막상 당신들도 아파서 죽지 않느냐, 늙어서 죽고 아파서 죽고 사고가 나서 죽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마르다와 같이 대답하실 겁니다. 할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그래서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그날 마지막 날이 되면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다시 일어난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 우리는 믿고 우리는 그렇게 희망한다라고 그렇게 대답해 줄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죠. 그게 교리적으로 올바른 대답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죽을 위기를 기적적으로 넘겼다는 이야기도 있죠. 죽었지만 의료진에게 사망 진단을 받았지만 놀라운 기적적인 방식으로 다시 삶으로 돌아왔다는 스토리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독일이나 스위스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하지만 그걸 그렇다고 붙잡을 수 없는 문제는 첫째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의 진정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둘째로 설령 그와 같은 기적이 사실이더라도 극히 드문 예외적인 사건이라는 것, 마지막 셋째로 그런 예외적인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우리가 바라면서 거기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이란 결코 건강하고 책임 있는 신앙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그렇죠. 믿기만 하면 죽었다가도 즉시 바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신앙이 어떻게 책임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에, 그런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에 여러분의 삶과 죽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심지어 더 나아가서 옆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깊은 슬픔 속에 빠진 이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그와 같이 맹목적인 기적신앙을 가지고 믿기만 하면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그런 식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뜨거운 물을 끼얹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와 같은 믿음은 믿음이라기보다는 무책임한 광신적인 태도가 될 것입니다. 기적을 빙자하여 믿음을 악용하고 아주 연약해지고 깨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막 희망으로 고문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겸손히 마지막 부활을 가리키며 희망하는 마르다의 답변은 어떻게 보면, 사실 따지고 보면 마르다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답안입니다. 교리적으로 모범적인 답변, 적절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했을 때,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믿어. 우리가 매주일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을 가지고 고백했듯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가리키는 실체도 바로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다른 한편으로 결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의 대화가 24절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모범답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은, 여러분 잘 보세요. 한편으로 예수님은 마르다가 틀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르다의 대답이 틀렸다, 내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른 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께서, 요한복음 우리가 여러 군데 봤지만 마지막 날에 죽은 자가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죠. 그걸 교리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은
24절의 모범 답안, 대답 이상의 것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나사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현실이 되어버린 그 순간 속에서 그저 막연히 역사의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을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이 순간에,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 순간에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누구를 주시해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막연하게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포커스를 확실하게 집중시키세요. 그게 25절과 26절의 내용입니다.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교회 여러분, 이 두 구절의 짧은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여러 차례, 수차례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나죠, 나. 예수님 자신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활은요 그냥 하나의 막연한 먼 미래, 세상과 역사에 언젠가 있을 마지막 날에 있을, 그래서 나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것과 같은 그 어느 날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바로 예수가 부활이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신 바가 정말로 사실이고 이게 정말 진리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와 함께 사는 오늘, 예수 안에 사는 오늘, 예수의 사랑 안에 살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오늘이 이미 부활 생명이어야 해요.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포커스가 바뀌는 거죠. 막연한 먼 미래가 아니라 그분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이라는 시간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고 취약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이미 예수 안에서 오늘은 빛 가운데 사는 이미 시작된 부활 생명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빛, 부활의 빛 아래서 보면 오늘이라는 날을, 오늘이라는 시간을 긍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생명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와 하루가 몹시 소중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무의미하지 않고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부활의 빛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리고 다가올 내일 가운데 은은하게 비추이기를 바라고 뭔가 거기서 기대치 못한 신비로운 것들을 마주하게 될 그런 설레임과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부활이자 생명이신 분 안에서 살아가면서 마침내 차곡차곡 채워져서 모든 생애를 마치게 됐을 때, 그리고 나서 세상과 인류의 마지막 날에 마침내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도 부활이자 생명이신 예수께서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박차고 나오는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그 약속의 실체를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실체가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아주 구체적인 인물 가운데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교회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부활이라는 하나의 사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개념, 부활이라는 막연한 운명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히 그냥 잘 풀리겠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매우 구체적으로 부활로 이끄실 예수, 생명으로 인도하실 예수, 다시 사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 시신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벌써 이 복음서에 따르면 벌써 4일이 지나서 마르다도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이미 시체가 부패가 시작돼서 냄새가 나는 그 베다니 사람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 이야기가 왜 하필 성경에 기록되어서 2000년이 지난 시대,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과학 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달이 돼서 언급되고 읽혀지고 묵상되고 나누어져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와 같은 충격적인 일이 오늘날에도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기적을 추종하고 기적에 의지해야 함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기적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기적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고 들려주고 보여주고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부활이요 생명이라 대담히 말씀하시니 이 세상에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다른 누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정말 구체적인 이름을 가지신 나사렛 예수라는 그 구체적인 이름을 가졌던 그 분께서 무덤을 향해 나사로여 나오라 라고 그렇게 부르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무덤 문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르셨을 때, 그 예수가 부르셨을 때 나사로가 나왔다는 것,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본문 24절에 나오는 마르다의 대답이 분명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틀린 답변이 아니고 오히려 적절한 답변이었지만, 그렇다면 이 부활과 생명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 누가 죽은 자를 부활케 하고 누가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그 권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애써 무시하고 살지만 언젠가 죽음을 가까이에서 마주해야 할 우리들이 어떻게 죽음을 외면치 않고 회피하지 않으면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으며, 마침내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희망을 두어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속에 내가 있다면, 그분의 생각 속에 우리가 있다면 설령 나와 우리의 육체는 기운이 떨어지고 노화되고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내 존재는 그분 안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허무함, 공허함, 무의 심판 속으로 내 존재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신 예수, 우리를 그 마음에 품으시고 늘 생각하시는 예수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꼭 간직하고 또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구체적으로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가 삶을 향한 긍정으로,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정작 죽음 앞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전혀 무방비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없기를, 도리어 오늘과 내일을 부활의 빛 아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